예, 오늘 전도서 강의 1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은 돈과 부요,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들은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풍족한 잠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탐욕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자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단잠을 자지 못하는 비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재물로 인해서 겪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면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헤아려서 큰 부담되는 일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예, 먼저 여기 표현된 이 폐단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며 아끼던 재산이 그 주인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갖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겪는 질병과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큰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인간의 공통적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탐심이고 하나는 집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이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에서만큼은 적당이 아닌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재물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자신이 소유가 얼마이든 해가 될 만큼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에는 채움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재물이 그 주인에게 해가 되는 이유는 재물이 갖는 속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는 방식 때문인데 바로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움켜쥐고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는 재물은 가장 먼저 그 주인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더 많이 쌓으려는 탐욕과 쌓아둔 것을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섞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이 불안의 내뿌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이 불신앙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통제하거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고 그 수단으로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재물을 힘으로 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웃과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나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돈 문제로 가족관계가 파탄이 나고 평생 어떤 우정이 깨지는 비극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주인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앞절인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정당하게 분배하지 않는 형에 대해서 그 동생이 주님께 와서 아버지 유산에 대한 중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동생의 마음의 탐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동생은 형과의 관계보다 유산을, 돈을 더 중요시하였고 그 마음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유산 상속과 관련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삼가하라와 물리치라입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지각을 가져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물리치라는 것은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라와 물리치라는 이 둘의 의미는 모든 탐심으로부터 경계하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뭡니까, 여러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욕망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 이상을 원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많이 가진 것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소유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초점은 부하기 원하는 마음,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와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좀 부자입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네. 세상적으로 나는 막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도 아니고 심지어 돈에 별로 욕심도 없으며 부자처럼 먹고 즐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공정하게 유산을 분배해달라는 동생의 모습에서,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지를 비춰 봐야 됩니다. 유산을 원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계속해서 원하지는 않는가, 나에게는 탐심은 없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참 탐욕스러워, 난 참 너무나 탐욕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이건 나에게 필요 없는 건데 내가 그냥 욕심을 부리는 거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건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혹은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자기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의 범위를
필요의 이상으로 넓힌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탐심을 물리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 등장하는 이 부자를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부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은 세상의 육적 부자를 이야기하는 위함이 아니라 곧 자기 백성, 곧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누리는 이 물질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알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 복의 개념을 바꾸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심지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놀라운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어리석은 부자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또 가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가다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리고 또 가다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은 온통 내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의 성공자들이나 부자들의 공통점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부자를 언급한 내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부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거지 나사로와 함께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고보서 2장 5절과 야고보서 5장 1절에 기록된 부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시록 3장 17절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종류의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네 번째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면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들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까 문제없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구원과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자라는 개념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소위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허락하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재물이 목적인 삶을 산다면 나 역시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큰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지를 말한 솔로몬은 이번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재물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이 아들은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솔로몬은 먼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재난 앞에서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이 예기치 못한 재앙 한 번에 신구리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난을 당할 때라는 이 말이 원어의 의미가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 악한 사건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은 갑자기 찾아오는 이 불청객, 재난으로 인해서 날개 달린 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솔로몬이 목격한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재난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아들을 낳았어도 그에게 줄 유산이 하나도 남지 않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전략하고 알뜰살뜰 돈을 모았는데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재난을 당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됩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주식이 휴지가 됩니다. 갑자기 땅값이 떨어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치료비로 전 재산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부는 수해나 폭우로 인해서 한 해 동안에 땀 흘려 지은 농사가 헛수고가 될 수 있고, 축산업자는 질병 등으로 가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으로 돈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자연재난이나 인위적인 재난이나 크고 작은 문제와 사고가 어느 순간 닥치면 내가 가진 재산의 안정성은 결국 보장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던 재산이 갑자기 없어지면 자신은 물론이요, 자녀에게도 더 이상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재물의 한계는 단지 재난 앞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재난을 잘 피하고 불을 잘 지켜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가야 되죠. 이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죽을 때 절대로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죽고 나면 돈은 소유주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우리 욥을 잘 압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모두 죽었을 때 욥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쉽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면 제가 잠깐 말하지만
너무 성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대할 때 혼란스럽습니까? 물론 어쩌면 당연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 나와 관계없이 제 3절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내 문제라면 나는 과연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슬퍼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더욱 그리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욱 슬퍼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욥의 고백 속에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왜? 어떻게? 왜 지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욥이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 욥은 1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끔찍한 이야기의 놀라운 결론이고 늘 나의 것이라는 생각과 집착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로 우리 자신을 측자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7절에서 소유의 무상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한 말로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우리를 설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 있어야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신과 비교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월해지고 싶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해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굳이 부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삶에는 뭐라고 하니까 시험과 올무와 욕심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일하는 이유의 인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모으려고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말하면서 큰 불행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돈을 버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맡겨준 뜻과 기한과 목적에 대해서 늘 자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더 가지려고 고민하지 말고, 더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며 흘려보낼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큰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개설 날이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돈과 재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우리 손에 머물렀다가 가는 것 뿐이죠.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영원히 소유하라는 것은 바람을 잡아 가두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수고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손에 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진 것이 없고 평생을 애썼지만 마지막에는 빈손만 남은 허무한 몸부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본 바람을 잡는 수고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바람을 잡기 위해 평생을 수고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들의 모습을 마저 17절에서 묘사합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솔로몬은 바람을 잡기 위해 평생을 수고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깊고 비극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기 어두운 데서 먹는 것은 슬픔 중에 사는 것에 대한 히브리식의 표현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자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잡으려는 자의 식탁은 기쁨이 없어요. 더 벌어야 된다는 조급함과 잃을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속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울 뿐입니다.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과 눈을 맞출 여유가 없어요.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없어요. 결국 이런 사람의 식탁은 생명의 잔치가 아니라 어두운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도 내일의 업무 걱정에 빠져서 아무런 대화 없이 침묵 속에 밥을 먹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어둠 속의 식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이 어두운 식탁과 함께 차려지는 반찬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3가지 반찬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라고 나옵니다. 재물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더 많은 재물은 더 많은 근심을 낳습니다. 조금 더라는 욕심을 채기 위해서 또는 채우지 못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은 늘어만 가고, 그러면 마음의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그것이 결국 몸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나보다 더 가진 자들에 대한 시기는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만과 분노로 폭발을 합니다. 결국 평생을 바쳐 얻은 것은 부와 행복이 아니라 근심과 질병과 분노, 불행과 헛된 분. 솔로몬은 이 돈이, 재물이, 소유가 기준이 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삶의 결론은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어 태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며 살 뿐이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인생은 평생 암남한 나날을 울며 애타고 병을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솔로몬의 무시무시한 경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공부하기 위함입니까? 재물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돈을 아끼면서 청민에게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재물과 건강과 시간을 내 소유로 가두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선물로 감사히 받으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한번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욕심으로 스스로를 얽매여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혹시 나는 요즘 이 물질 때문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금 지금 내 앞에 허락된 환경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정하는 삶을 사는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